안녕하세요. 해방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증인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증인 가족이나 지인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분들이라면 집에서 쫓겨났거나 가족들과 단절되었다든지 하는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증인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어떤 종교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고민하거나 사귀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증인 배경의 가족들이 있다면 관계에 대해 고민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여호와의 증인을 처음 하셨고 어머니에 이어 증인 3세 출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처럼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두신 분들께 우리의 선택에 대한 정당성과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증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확인하고 생각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관계에 대한 고민들에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1975년에 결론이 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곧 종말이 온다, 아마겟돈이 온다, 여호와의 증인만 잘 믿으면 우리는 생존한다고, 나머지는 다 죽겠지만 우리는 낙원에 가서 돈 걱정 없이 영원히 행복히 살 거다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종말론과 이분법적인 구원과는 사이비 종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주입합니다. 왜 이런 종말론이 필요한 걸까요? 통제해야 하니까요. 복잡하게 교리의 모순들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조금만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증인 내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변호사나 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 지인분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여호와의 증인을 믿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순간 너무 많은 희생을 했고 이 종교에 오랫동안 시간이든 돈이든 감정이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증인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종교가 어느 순간 아니다 싶어도 가족들과 단절되면 어쩌지? 내가 이뤄놓은 것들이 전부 여기 있는데 하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이 종교를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족보다 조직이 우선입니다. 침례를 받고 활동하다가 제명되거나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가족과도 연락을 끊어야 한다는 규칙이 작동합니다. 실제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가족들과 평생 연락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지금 만나는 분이나 결혼하려는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증인은 그만두었지만 배우자 가족들이 증인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증인들끼리만 사귀고 결혼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어겼다는, 즉 죄를 지었다는 낙인과 함께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배타성과 폐쇄성을 결혼 생활 내내 가족들에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을 거부하고 수혈도 거부하며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수 없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일종의 그들만의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주가 없어 보이지만 6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중앙장로회라는 집단 교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폐쇄성과 배타성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병역으로 인한 안보 혜택은 누리지만 병역 의무는 양심을 운운하며 회피하고 피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며 신도들을 수혈받지 못하게 하여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투표나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적 순결이라기보다는 의무는 거부하고 혜택은 받는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사회 시스템의 혜택은 고스란히 누리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증인 조직 내에는 사법위원회라는 내부 징계기구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혼전 성관계, 금전 문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이유로 책망이나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결정은 대부분 장로들이 내립니다. 문제는 이 장로들이 대체로 법적 지식이나 심리적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일반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혼전 성관계를 고백하면 장로 두세 명이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성경적 근거를 내며 교훈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책망, 회개하지 않으면 제명시킵니다. 이 책망이나 제명 처분을 모임 때 공개적으로 광고하는데 가톨릭의 고해성사 제도와 비교해봤을 때 이건 종교적 상담이 아니라 사실상 종교사법권 남용이며 같은 신도들 앞에서 개망신 주고 가십거리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법위원회 사건들을 말씀드리면 어떤 장로의 아내와 젊은 봉종이 바람을 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 될 일이지 여기에 왜 여호와의 증인이 끼는 걸까요? 어떤 자매가 봉사에 나와서 다단계 물건을 팔았거나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안 갚고 그걸로 중상당했다고 역고발하고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될 일이지 또 증인 내부의 사법위원회가 왜 끼는 걸까요? 그들만의 사법권, 행정처분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통제하고 군림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증인 내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 종교를 나오고 나서 보이는 게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증인 2세, 3세들에게는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선택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념일을 지키지 못하고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생일,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이교의 근거였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자신의 선택 없이 특정 종교적 규율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증인과 결혼하시려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뿐만 아니라 아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일부 극단적인 사례가 있을 뿐 대부분의 증인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반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아나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들을 착취해서 중앙장로회라는 일부분의 개인들이 이속을 챙기는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증인 적은 무리 중앙장로회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느님이 특별히 선택한 죽으면 하늘로 승천해서 천사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념식 때 빵을 먹는 사람들이 연설도 잘하고 본받을 만한 형제들이던가요? 아니면 조현병 환자들이던가요? 적은 무리는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중앙장로회는 사기꾼에 가깝겠죠. 보증을 잘못 써서 힘들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덕선인에도 있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중앙장로회라는 인간들에게 또 그들의 시스템에 삶이 통째로 저당 잡혀서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득인 일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도 행복하시다면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두면 더 행복하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증인 조직에 제가 놓고 온 것들이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왜 더 빨리 못 그만두었을까? 중립 지키고 나와서 그만둘걸. 아니 그냥 침례를 받지 말걸. 아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이 종교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예 이런 종교를 모르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만두어서 다행이다. 우리 어머니도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모든 손절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닐까요? 혹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을 그만두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이 소중한 진리를 그만두려 하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진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증인을 그만두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종교 유튜브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탈증인들의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어머니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인들은 여전히 진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지배하는 통제 장치가 되어버렸을 때 더 이상 진리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교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떠났고 배교가 아닌 해방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성장하는 게 아닐까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방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